도다. 아멘. 우리 로마서 2장 1절 5절 말씀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로마서 말씀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지금 깨닫고 있는데요. 1장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식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 오름이다. 이 공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공식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이 믿음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요,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식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르게는 오늘도 이 믿음의 공식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때요? 이 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하는 그 의와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 옳게 사는 것과 또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자는 의로 살아가는데 근데 불의한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의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28절 이하에 쭉 기록하지 않습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또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되는 거, 비방하는 것. 사도 바울이 쭉 불의한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불의를 따른 사람, 이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도덕적인 결함이 있죠. 저런 모습들이 있으면 도덕적 결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때요? 비판받기 딱 좋은 모습들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의롭지 못한 불의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또는 누구를 살인하고 또 가정 파괴하고 또 성적인 타락 또는 범죄를 하고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이 웨이코와 한인 사회에 만약에 불의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 소문이 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또 그 불의한 사람이 저희 교회로 오겠다는 겁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와서 보니까 밖에서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인데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네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예배 드리기로 했다고. 우리 주님의 교회에 나오려고 한다고. 나 교회 등록하고 싶다. 교회 등록증을 막 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잘 왔다고. 그렇지 않아도 기다렸다고. 웰컴한다고.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고. 막 허구해 주면서 아유 잘 왔다고 이렇게 받아주시겠습니까? 만약에 큰 죄를 지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힌 자가 그리고 늘 악한데 불의한 속에 살아갔던 이가 만약에 교회를 방문한다면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예배는 드린다니까 예배 드리는 거는 이해하겠지만, 마음 한켠에 다 이렇게 어느 정도 경계선을 치고, 여기까지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만약에 우리 속회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밥 먹을 때 내 앞에 앉아 있으면 어떡하지? 또 나한테 전화 오면 어떡해? 우리 집에 방문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막 될 겁니다. 불의한 삶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사실 환영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경계할 수밖에 없고 속으로 아니면 겉으로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리고 아마 결론 내릴 겁니다. 난 저 사람이랑 교제 안 할 거야. 우리 교회는 안 되지.
우리 마음속에 아마 이 거부하는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마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이 불의한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면 비슷한 행동과 생각을 할 겁니다. 내 마음속이나 겉으로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을 경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 2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할 것이 없다. 네가 너를 정죄하였으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사도 바울이 불의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1장 하반부에 불의한 행동, 불의한 모습 쭉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2장 정도 나오면 이 불의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는 그들을 용납해줘라, 또는 용서해줘라 바로 이야기한다면, 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도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받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2장 1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의를 따르고 그리고 의를 쫓는 자들이 불의한 자를 멀리하는 것을 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니 악을 행하는 이들이 있으면 좀 멀어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남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사실 그 당시의 시대를 보면 의와 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불의를 행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막 불의를 행하며 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생각으로 공동체 안에서 막 서로 이제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불평과 불만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무엇이 남았냐면은 예전에 그 습관들, 특히 율법을 지키는 습관들.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할례를 하고 또 율법을 지키며 자신들이 의롭게 여기며 살았는데 거기다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까지 받았으니 완벽한 의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은 의롭다 여기니, 그러니까 율법 안에, 살면서 내가 남보다 좀 더 나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기준대로 살아가니까 예수도 믿죠. 율법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남보다 좀 더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막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율법대로 안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복음대로 안 살아가고, 그 판단하기가 참 쉬운 겁니다.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다 보니 그 안에 공동체 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낫다, 그리고 내가 좀 더 남보다 깨끗하고 잘 산다 생각하면 이것이 그냥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불편한 겁니다. 나만 의롭게 사는 것 같고 나만 바르게 사는 것 같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들 보면서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미 경험했던 적이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당연히 여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뒤에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는 좀 의롭게 살고 있거든요. 바르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 율법, 규칙에서 위배되는 사람,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불의한 것 때문에 페널티를 받거나 또는 징계를 받으면 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실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타인을
향한 판단과 지적과 그리고 비난이 그 생명을 잃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손가락질하고 쉽게 정죄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규칙 그리고 새로운 의 그리고 기준이 세워진 것이죠.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진정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세우다 보니까 다른 이들의 불의한 모습이 또 옳지 못한 모습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스스로가 남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세상에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살아갔던 이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니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이웃들을 불의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삶이 변화됨을 말미암아 또 다른 영혼들과 이웃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남을 쉽게 판단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 냉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다른 이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난 분명히 지금 불의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근데 이거 나는 좀 용납해주고 이해해줘요. 근데 타인에 대해서는 냉혹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난할 때 밤새는 줄 모르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바르게 살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이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칭찬하는데 밤새 칭찬하신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하루 종일 그 사람 너무 괜찮아. 저 사람 너무 기도 열심히 해.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지? 너무 착한 것 같아. 너무 바르게 사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보면서 여러분 밤새 하루 종일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까? 남의 얘기하고 비난하는 데는 밤새는 줄 모르는데 사실 다른 이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부분 의롭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 조금의 잘못 때문에 비난하고 평가 잘하기를 쉽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먼저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불을 행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좋은 예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8장에 간음하다가 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와요. 사람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보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 간음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간음하다가 그 성적인 죄를 지고 왔으니 이 공동체 안의 사회에서 이 심판하고 그 불의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요. 간음하다 잡히면 그들이 반드시 죽일지라 레위기 2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인 죄를 지면 죽여라, 사형이다 라고 성경에 율법에 기록했단 말이죠. 어쩌면 간음하는 일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당연합니다. 너 잘못했어. 잘못하니까 그만큼 벌 받아야 돼. 그 죄값 달게 받아야 돼.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간음한 여인을 이 율법대로 징계하고 책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비난과 판단을 먼저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책망보다 더 본질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7절과 요한복음 8장 11절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11절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를 졌습니다. 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에 대한 그 죄값을 달게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징계하고 책망하기 이전에 먼저 그 영혼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돌보시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과 구원 얻을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부터 쭉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쭉 기록한 이유는 이 구체적 열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불의한 것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불의가 가득합니다. 이 땅이 불완전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가 삶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난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스스로가 믿음의 우월성 가운데 나는 남보다 나아.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도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불의한 일들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점검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지 않은지 점검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줬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조금만 믿음이 좋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사용하고 인용한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복음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판단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다른 사람 판단하느냐 다른 사람 지적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줄 모르느냐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판단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춰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의 삶에 불의한 일이 있지 않은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하면서 형제의 티가 있는 거 보고 비판하지 말라. 너에겐 들보가 있다라고 했죠. 우린 그래요. 내가 이제 들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다른 형제 보니까 티는 잘 보여요. 티가 어떻습니까? 티는 아주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티를 보고 나서 야, 니한테 티가 있어. 야, 그 빨리 제거해. 빨리 띄어야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는 정작 내 안에 들보는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형제의 티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있는 불의가 들보처럼 큰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나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 이웃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불의를 이겨내는 의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이 5절의 말씀처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 있는지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보가 있으면 이 들보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죠. 주님, 제가 불의한 이 들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를 티를 보고 비판했던 나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판단했던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들보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해야 형제와 이웃의 작은 티를 볼 때 그들을 지적하기보다는, 비난하기보다는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품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불의를 가지고 있는 형제나 이웃을 향하여 판단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도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의는 우리가 남보다 낫다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기 위한 공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고 그 죄인이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데 익숙하십니까? 여러분 눈에 있는 그 들보를 아직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있는 그 들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남을 향한 그 판단을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들보를 빼는 용기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과 사랑과 긍휼로 다른 형제의 티를 빼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기 있게 사랑을 선택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면서 오늘도 나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의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 판단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티를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의의 삶을 살아가는 의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